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번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 발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입 밖으로 뭐가 나오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용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성령 회방죄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일단은 질서를 존중하고 조용히 하고 잠잠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때론 누군가 나와 반대하는 자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옛날 우리가 봤었던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표현이고 이제 개역 개정판 이후로는 그 회방이라는 단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독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저거 귀신이 한 거야. 저거 사탄이 한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하나님께 욕을 주는 그런 못된 행동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 그들에게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왜냐? 너희가 너희 입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교원 영색이라든지 구밀 복검이라든지 겉으로 나오는 말보다 그 속에 있는 마음,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 이제 신분제 사회라든지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 속마음을 다 숨기면서 겉으로는 뭐 매너 있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게 문화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 속에 있는 게 결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게.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다스려도 결국 삶의 어느 한순간에 그 분노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있다가 팡 하고 터져요. 최근에 한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들은 이제 반반이에요.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외국에서 사는데 엄마가 아직 그 외국의 본토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와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아이는 현지애로 크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는 원래 본인 기질도 그렇지만 엄마와 소통을 하겠다는 그 풍신이 뭐였냐면 장난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장난을 치면 엄마가 자기한테 크게 반응해 주니까 그거를 엄마와의 소통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걔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액션, 한마디로 이제 뭐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게 돼버린 거고 그 아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름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나를 욕하고 때리니까 마음 한 구석에 이게 뭔가 응어리처럼 해소되지 않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더 큰 행동을 벌이고 엄마는 더 크게 리액션을 하고 이러면 서로 이제 점층적으로 계속 자그작 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다행히 둘 다 이제 뭐 잘 살아가지고 오늘날에야 다 좋게 되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무언가는 결국 튀어나오게 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짓이 물론 전부가 아니라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보기 싫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대에 걸쳐서 지켜온 그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당시에 청년 사역자들한테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냐면 염색하는 거였습니다. 염색하고 막 좀 약간 프리스타일로 입고 설교하고 그게 너무 좀 제 눈엔 좋게 보인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미쳤구나. 사역자가 귀걸이를 했어? 지금도 봐도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을 이제 모시고 강연을 듣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하고 다가가기 용이하다 이렇게 본인의 사역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사역 경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생각, 고집, 아집이 진짜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아마 일부 바리새인들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저런 인간한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돈도 없고 더구나 아마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거칠었을 겁니다. 그래 거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거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야 쟤는 진짜 아닌데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저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근본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 자기 고집, 아집에서 결국 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도돌이표처럼 도달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이죠.
내가 맺은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결국 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소리를 크게 평소에 말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귀먹습니다. 내 소리 때문에 내 귀가 상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의외로 내가 모릅니다. 주변이 알려줍니다. 특히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입버릇이 어떠한가? 내 말버릇이 어떠한가? 저도 예전에 제 입이 거칠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입이 거칠다는 얘기를 평가를 처음 들은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주변 친구들이 욕쟁이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입이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누가 뭐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입이 굉장히 거칠구나.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다스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도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거친 것을 내뱉지 않고 좋은 것을 뱉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맞춰주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반발심도 생깁니다. 그럼 누가 알아줘?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 맞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잘해주는 거, 내가 너 진짜 참고 있다는 거 그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보게 내가 진짜 참고 있거든, 제발 좀 잘하게,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말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그런 아이였고, 자, 우리가 그렇게 참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몰라줘요. 상대방이 고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네가 안 고쳐? 그래 오냐? 나도 너랑 똑같은 방법으로 널 깨우쳐 주겠다라면서 같은 수단화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악의 악독함이 내 마음에 전염된 겁니다. 독이 옮은 거예요. 독이 옮아서 나도 이 독을 뿜어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우리가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강한 자극적인 발언, 더 센 말, 그런 것들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해도 상대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행동들이 우리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어떤 분풀이를 위해서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배려하고 또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 말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 잠언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결과는 잘못된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바꿔 말하자면 내가 내 입 밖으로 구부러진 말들을 뱉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누군가와 말을 섞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끼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결국 내 입 밖으로 무엇이 튀어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나의 직업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여야 되거나 특히 이제 관리 감독직을 맡으신 분들은 좋은 말만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기한 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소리는 저렇게 꽥꽥 질러대지만 선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소리는 안 질러대는데 선을 확 넘어가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의 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뉘앙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웃는 낯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선을 훅훅 넘어가면서 사람 가슴을 빗으로 찔러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 중에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못하고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가지고 막 팔로 푹푹푹 찌르는 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자,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그가 어떤 심정인지 생각하고 말을 가려서 할 텐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니까 설령 표정과 말투는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 않지만 속은 굉장히 무례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러므로 오늘 내 입 밖으로 무슨 말들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내 입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 밖으로 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주의 마음을 품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사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